오늘 말씀드릴 제목 생명수, 생수를 우리에게 강수처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성대로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넘쳐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바로 생수예요. 생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수,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속에 엑기스,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생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설명을 했었죠. 주님과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묻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사랑, 성령의 음성이 바로 생수와 같은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은, 이 생수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생수를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생수가 흘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성령의 증거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서 나는 사랑이거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으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길로 나온,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우물에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이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면 그 물을 주겠다고. 그 생수는 영적인 남편이 있는 자만 먹을 수 있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이 비약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야만 생명수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주님이 내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바로 주님과 내가 같은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지체로 한 몸이 되어야만 날마다 순간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한 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며 사는, 빛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 생수는 어떻게 내가 마시는가? 어떻게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인데 나무 자체인데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돼야만 포도나무에 열매도 맺고 생수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가지와 나무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그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빛과 아가페 사랑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된 자만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수, 생수가 된다고요. 우리 영적인 사람, 속사람은 그 생명수를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가르침이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 생수가 구원이, 그 빛이, 그 아가페 사랑이 구원이,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율법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지켜지더라.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내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주님과는 관계없이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 그것이 생명수, 주님의 살아계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할 때 그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말씀을 이루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둠이 다 떠나는 거예요. 빛 앞에 사단 마귀의 유혹과 모든 어둠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슬픔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하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그분에게 붙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수, 생수를 마시면서 이 한 주간 남은 여생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를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생수를 마신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생수를 마신 결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결과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와서 너에게, 지금 무자했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짝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니까, 때가 차서 나타나니까, 아들이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을 알게 됐다니,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가 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정말로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은 율법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남편은 씨를 준 남편이 바른 남편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시민법으로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려면, 내가 주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네가 받으려면 영적인 남편이 있어야 마실 수 있다. 그 얘기는 예수가 남편이 되어야 마실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법으로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대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증표로 우리도 그분의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통 이 많은 6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게 가장 가까운 땅끝까지 2020 성교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는 생명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수를 우리가 정말 공급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면 그 증거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나온, 내 육신으로 생명으로 낳은 내 자녀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영적 자녀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이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녀를, 생명으로 낳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 속으로,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공급하고 투자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신실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내가 영적으로 낳았다니. 바울은 예수님의 착한 신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감옥에서도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또 고백해요. 한번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세상 용어로는 전도고 선교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긴 것입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안전히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전도를 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일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남은 여생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 없이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오, 주님의 빛을 주시오, 주님의 권능을 주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둠과 싸워서 어둠에 쌓여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가서 주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아멘. 그런데 그 전도하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긍휼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나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앞을 스쳐가는 모든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용서슴쳐야 나는 주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에 물 받으러 온 그 수가성 여인들이 지금 만나서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내 남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은 바로 당신 주님인데 어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네 남편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어? 당신이 낳은 내가 전도한 내 자녀를 보십시오. 이 자녀가 당신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속사람이 자라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을 때까지 키워놓고 양육해요. 그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컷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에다 놓고 또 시험 받게 해서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냥 가게 만듭니다. 전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채워넣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육신으로 낳은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열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신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여기는 영적으로 보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같은 얘기예요.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교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얘기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소산의 첫 만물은 첫 번째 거둔 채소나 첫 번째 거둔 열매를 얘기하는 그 열매를 따가지고 성소에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 전도한 생명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 와서
고백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좀 더 풀어놓은 얘기가 말씀이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 구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전도한 생명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즐거워하며 너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1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의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주시마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또 짝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일. 선교를 위해서,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그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축복해 주겠다는 일.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주의사랑교회에 정말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축복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복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게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전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 일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제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식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림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식어버리소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셔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도 아무리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러한 밭은, 그러한 나무는 가지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를 낳기를, 정말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를 길러야 돼요. 그 자녀를 어떤 수준까지 길러야 되느냐면 육신의 낳은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기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가정, 가까운 이것만 나의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는데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그러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자녀를 네 속으로 낳은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내가 산고를 겪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아멘.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때문이다. 아멘. 목숨까지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그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제, 같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내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 아직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 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자가 아니다. 나는 몇 년을 믿었는데요, 내가 직책이 장로고 목사인데요, 그래도 이 마음이 없으면 아직 어린 자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왜 키워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크게 돈 벌고 사업하고 크게 남 도와주다 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전도한 생명을 하나님께 섬겨서 살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바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주님의 자녀를 제가 이렇게 양육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20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하나님은 다른 거,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보실 때 상급 주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에게 헌신하고 키워야 된다,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서 심판하시는 상급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낳아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아서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면 신랑이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신랑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사자는 뭐가 사자예요? 라이온이 사자예요. 우는 사자처럼 대적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사자의 입에서도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천사의 수종을 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생수는 예수님의 신부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것을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 너를 축복한다든지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든지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된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신랑의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주님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또 그 낳기만 하고 그냥 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에다 갖다 내고 뭐 고아원에다 갖다 맡겨요?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